예, 오늘 예배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부활절 주일 기념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예배 부름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웃들과 피조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용서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4문답 한 문답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에 대한 문답입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지도 않던 죄인이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주님을 박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도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평화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말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 성경을 성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요. 역대상하가 참 많았죠, 그죠? 우리 박진영 성도님께서 역대상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박진영 성도님 혹시 되실까요? 안 되세요? 예, 예, 안 되시면은 제가 아쉽지만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다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다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세계사에서는요, 키루스 2세라고 불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었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게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민족들을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에 등장한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이게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혹 착한 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하는 것들은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중앙 집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식민지 민족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왔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은 다른 민족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큰 제국을 유지할까? 그게 관심사였죠. 자기들의 탐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게 관심사였죠. 아수르는 혼혈 정책으로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교육 정책으로 제국을 유지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었다면 이런 나라들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제4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죠.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하는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율법은 형식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형식도 없고 삶도 없었습니다. 제국의 탐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국을 흉내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제국을 의지했던 거죠. 그렇게 닮고 싶었던 제국에게, 그렇게 의지했던 제국에게 결국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 70년이 채워지자 역사에서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은 모든 중요한 것들이 너무 중앙에 몰려 있었습니다. 인재들, 산업 기반들이 다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식민지에는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식민지는 완전히 경제 기반이 무너진 거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식민지에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국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식민지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레스는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게다가 유능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귀환을 시킵니다. 수룹발벨이라는 유능한 인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에스라 초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유대민족의 종교심이 어떤지 잘 알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게 시급한 문제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약탈한 성전의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 물건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사람도요, 무려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를 원했겠죠.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사건을 성경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성경은 바벨론에서 나왔던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신약을 먼저 읽고 그 이후에 구약을 읽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한 권의 책입니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구약만 읽고 신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시편을 읽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제가 시편 109편 8절을 올려드렸는데요. 뭔가 하면은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만 읽으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 이게 무속 종교가 하는 것처럼 교회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원수인 거죠. 그 죄와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죄와 사탄을 이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편의 이 저주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 없이 구약을 보시게 되면, 어설프게 보시게 되면 혐오와 저주가 정당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구약이 전락하게 되는 거죠.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모형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죠?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인 겁니다. 자, 구약의 다윗 왕도 매우 중요한 실제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죠?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는 왕을 보여주는 모형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 저자들은 이 실체를 우리만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기록한 거죠. 그 실체를 희미하게 봤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어떤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게 바벨론에서 탈출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바벨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을 어떤 분들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럴만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할까요? 자, 그리고 과연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뭘까요? 첫째, 우선 두 사건 다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사건이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출바벨론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종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종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 모티브가 비슷합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출바벨론 사건 모두 전쟁이라는 모티브를 활용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용사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전쟁을 인도하는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사건의 실체는 뭘까요? 자, 여러분,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인용한 구약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자,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본문으로 예수님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실체라는 겁니다.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는 애굽이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출바벨론 사건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이 나타내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원수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실체는 악한 영과의 전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실체가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의 무기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어떻게 탈출한 겁니까? 모세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 탈출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 핵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난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탈출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한 군사 작전을 펼친 겁니까? 아닙니다. 고레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 때문에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전쟁의 수단이 칼과 창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출바벨론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정치적인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민족적인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유대인을 위한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출바벨론한 이후에도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요? 칼과 창으로요. 이미 그들은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이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싸웠던 거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과 출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전쟁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의 실체가 조금 모호합니다. 그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지 신약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원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초라한 부활이라고 붙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칼과 창으로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초라함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초라했습니다.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의 직업도 초라했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육체노동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와 로마에서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전쟁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부활조차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부활을 증거한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의 드라마라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무 영향가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아마 이게 드라마였으면은 시청자들은 바로 채널을 돌렸을 겁니다.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말하면서요. 빨리빨리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기껏해야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와서 만져보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방식이 신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신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울고 웃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하신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초라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하신 겁니다. 부활조차 아무 힘도 없는 여인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초라한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힘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듣고 만지고 보았습니다. 이런 부활을 맛본 자들이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다시 갈릴리였습니다. 역설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다시 갈릴리입니다. 다시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맛본 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부활을 맛본 자들은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부와 명예를 섬기라고 말할 겁니다. 이웃을 섬기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방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아왔던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가 다시 해석됩니다. 이전에는 혼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곳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걸어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초라한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소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승리하신 사자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승리의 방정식이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자처럼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양처럼 겸손하십니다.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주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조차도 우리의 공의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나 부활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 나 하루 금식했어. 네, 잘하셨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다짐합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스스로의 의로움과 스스로의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과 노력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율법주의적인 열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을 올가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금식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종교행위가, 금식이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종교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그런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부활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자의 모습,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실체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셋째,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뭘까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다음에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을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안식은 관계 개념이라고요. 안식은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무위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게 안식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장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어도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건 안식이 아닌 거죠.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그 마음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안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 겁니까? 안식이 깨어진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 거죠. 출바벨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자, 이사야 61장에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안식의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안식이 회복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 바벨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이라는 대적, 바벨론이라는 대적에게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모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성도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자, 같은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길은 가벼운 길입니다. 가면 갈수록 가벼운 길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쉬운 길입니다. 왜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얼마나 은혜로운 길인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들의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의 말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타인이 여러분의 존귀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릴리는 버겁고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흑이라는 그런 존재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실패하면 괴롭습니다.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일 겁니다. 이 두려움 자체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태어난 존재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두려움에서도 조금씩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유를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이 전쟁의 영적인 실체와 수단 그리고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갈릴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분의 전 생애를 주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갈릴리에서 그 초라한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갈릴리의 삶이 다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부활을 맛보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본 해프 목사님이 지은 시에 곡을 붙인 건데요. 본 해프 목사님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1945년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교수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본 해프 목사님이 교수대에서 올라갔을 때 강제수용소에 있는 담당 의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본 해프 목사가 제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용감하게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본 해프 목사님께서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이 찬양 시가 적혀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찬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는 한없이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긴 사자의 모습이지만 어린 양의 방식으로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담대하게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 초라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으로 저희들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찾아가셔서 부활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육신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함께 고면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고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고린도서 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바대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은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역대 상하서 말씀을 우리 박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정말로 방대한 그 역대급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깁니다. 우리 남정 선생님께서 이 말씀도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계란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같이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